잠언 5장 1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5장 1절 2절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네 귀를 기울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죠.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우리가 무엇이 악이고 무엇이 선인지,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싫어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지금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분별력을 갖게 된다, 그 말씀이죠. 그리고 여러분은 입에서 그 진리의 지식이 나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명철이 어디에 있나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성경에 주의와 귀를 기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루에 얼마만큼 성경을 묵상하십니까? 우리가 제도권 교회 다니는 습성이 뭐냐면 성경 안 보는 게 습관이에요. 제도권 일반 교회는 그냥 성경을 말이죠, 어디 그냥 내가 두고 싶은데 두면은 일주일 내내 먼지가 쌓였다가 주의 첫날 되면 그거 이제 가지고 먼지 털어가지고 이렇게 옷 단정하게 입고 그러고 교회 간단 말이죠. 그때만 한번 볼까, 그 다음에 또 놔두고. 물론 이제 보는 사람들도 있죠, 소수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런 삶을 살아간다, 그 말씀이죠. 그러면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냐면 성경에 있는 대로 내가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매일 시간을 쪼개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다든지 묵상, 공부 이런 것들을 하게 된다. 아니면 뭐 성경 공부에 관한 유튜브 시청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루에 얼마나 말씀을 묵상하는지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삶이 바쁘잖아요. 바쁘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어요. 좀 요즘은 더 바쁩니다, 이상하게. 과거에 제가 어렸을 때는 너무나 한가하고 여유가 많고 그저 뭐 이렇게 자연도 좋은 게 많고 이랬는데, 지금은 말이죠, 이 초등학생부터 시작해가지고 너무 고생을 해요. 뭐 태권도 끝나면 뭐 무슨 뭐 컴퓨터 배우라고 영어 배우러 가고 뭐 배우고, 차들이 노상되게 사람을 죽이는 거야, 완전히. 너무 하더라고요, 이죠. 그런다고 인생이 성공하는 것도 아닌데, 그 아이가 뭐 특별히 공부에 취미가 있어가지고 들고 판다 그러면 그 분야로 하겠지만, 그 대부분 아이들은 뭐냐면 공부하기 싫다고 얘기죠. 그런데 너무 많이 공부를 시키는 거야. 그런데 그것이 다 들어오냐면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헛일을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주의와 귀를 기울이는데 필요한 것이 있다고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보고 그 말씀을 잘 듣고 귀를 기울이는데 중요한 게, 필수적인 게 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려면 내가 낮아져야, 겸손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옵니다. 절대로 교회 오래 다니고 무슨 뭐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 오래됐다고 해서 성경을, 사람의 마음이 높아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때부터 모르게 되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싶다. 그러면 그 말씀을 대할 때 겸손함이 자신의 그 마음속에 있어야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있고 읽게 되고 공부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겸손한데요? 그런데 자신을 속이는 거예요, 그것도. 그런데 내가 공부를 안 하고 성경을 안 읽고 있다, 그럼 나는 사실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100% 정답이라고 얘기죠. 나는 평소에 내가 겸손하려고 육신적으로 노력했는데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있더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겸손해졌구나. 내가 나에게 속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안 하는 그리스도인은 분별력을 잃게 되죠, 오늘 이 말씀대로. 그 다음에 그 입술로 말씀을 배워서 말하게 되는데 그게 잘 안 된다고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꾸 이렇게 분별력이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게 되는데 내가 그 사실을 감지하지 못한다. 그래서 실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배교를 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족하거나 배교한 사람들 보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은 말씀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그 말씀을 매일 먹지 않은 사람들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분별력이, 그러면 내가 그 가운데서도 그 사람이 머리가 좋고 공부하는 습관이 있어서 성경을 다 공부를 했다고 얘기죠. 신학원까지 나오고. 그런데 그럼 지식이 많이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그 지식이 분별력 없는 지식이 되면 뭐예요? 통제력을 잃어버린다고 얘기죠. 내가 지식은 많은데 분별력이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면 이게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살아야 되는지 이거를 잘 모른단 말이죠. 통제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될까요? 마귀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나는 오랫동안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고 신학교도 다니고 뭘 해서 많이 아는 걸로 자신이 착각해가지고 겸손함도 없어지고 지식은 많은데 분별력이 없어버려가지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말씀, 자신이 겸손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알고만 있을 뿐이지, 지식적으로. 머리까지는 왔는데 마음까지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하트까지는 못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형식적인 믿음이 되면 안 된다고 얘기죠. 아, 내가 어떤 사람인가? 아, 내가 지금 제대로 주님을 중요하게 생각하는가?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 주님의 지혜에 주의를 기울이고 명철에 귀를 기울이면 분별력을 갖게 되고 내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단히 중요한 말씀이죠. 근데 이 두 구절에 관해서 내가 이걸 무시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방향대로 내가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일 때는 어때요? 눈과 마음과 귀 모두가 다 중요한 것이. 이게 다 작동이 돼야 돼요.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하는 모든 것들이 이게 합해서 이렇게 돼야 필요하다. 이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어디요? 눈과 마음과 귀 모두가 그 말씀에 집중해서 그럴 때 나는 나 자신도 모르게 어느 시간이 지나면 상당한 수준에 올라와 있다는 것을 자신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5개월, 6개월 전에 내가 아니라 더 주님께 다가가고 뭔가 확신을 갖고 분별력을 갖게 되고 이런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런 사람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이 스스로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중요하게 받아들입니다. 자, 3절 보세요. 3, 4, 5절. 타국 여인의 입술은 벌집처럼 꿀을 떨어뜨리고 그녀의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그녀의 마지막은 쑥같이 쓰고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그녀의 발은 죽음으로 내려가고 그녀의 걸음은 지옥으로 접어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는지, 지금 여기서 이제 유대인들은 말이죠. 이방인 여자하고 살면 못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방 여자들하고.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이방 여자들은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갖고 오게 되면 자기 집안도 다 썩을 뿐만 아니라 국가도 다 썩어버리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리 차단하고 그래서 타국 여인 하면은 죄 많은 사람, 또 그 마귀의 휘하에 있는 사람, 이런 걸로 말씀하는 것이에요. 더 나가서 영적으로 창녀 같은 사람인데 그건 뭐냐면 종교 창녀인 로마 카톨릭, 그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사탄이 존재해 있다. 이렇게 여러분이 아시면 되는 것입니다. 여기 타국 여인은 창녀죠. 그래서 거짓 종교, 거짓 기독교가 로마 카톨릭 아니에요? 거짓 교도가 유혹하는 모습이 마치 창녀가 자기 아들을 꼬여가지고 말이죠. 이래가지고 하는 것처럼 모습으로 그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짜 이 기독교가 말이죠. 진짜 기독교인 행사를 하면서 사람들을 사람들에게 선을 행사해가지고 사람들을 자기 회원으로 만든다고 얘기죠. 꼬이는 거. 그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창녀가 자기 아들을 꼬이는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유혹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을 미혹시키고자 했던 그 종교한 배교의 특징, 그것들을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창녀의 언변, 그녀의 언변은 어떻습니까? 거짓 종교, 그리고 배교한 기독교, 이런 것들이 이제 마치 바른 하나님의 종교인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가장한다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16장 18절에 보면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자, 이게 로마 카톨릭만 그런 게 아니라 이 개신교들도 감리교, 장로교, 성결교, 순복음 등등 이런 그 뒤에 생긴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종교개혁을 했던 이러한 지금 기독교들도 대부분 뭐예요? 이런 짓들을 한다 그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 일반 교회 목사들 설교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히 정중한 말이고 유식한 말을 많이 써요. 그럴듯한 언변으로 사람의 환심을, 마음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어디를 많이 볼까요? 유튜브도 그런 데를 많이 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드는 그것을 보게 된다고요.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말씀인지 아니면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인지 아니면 세상 말인지 이것을 구분해야 되는데 그냥 자기가 세상에 섞여서 살다 보니까 세상 것이 쉽게 느껴지기 때문에 근접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고 얘기죠. 근데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해가지고 어때요? 믿음을 다 뺏어버리는 것이. 그러니까 결국엔 어떻게 해요? 불과 유황이 타는 곳으로 던져지게 되는 것이. 구원도 받지 못하고. 대단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또 나는 정말 제대로 된 믿음을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주의해서 봐야 합니다. 자, 그럴듯한 언변이 뭐예요? 좋은 말, 점잖은 말, 고상한 말, 신사적인 말, 부드러운 말 이런 거죠. 그 대형교회 목사들이 이거를 잘하는 사람이 대형교회가 되는 거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많이 모이게 되죠. 자, 그들은 뭐냐면 그뿐만 아니라 또 배교한 목회자들, 이러한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랑이나 얘기하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진정한 사랑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사랑을 이렇게 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사람들에게 인기가 좋거든요. 자꾸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예요. 정동수가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해서 킹제임스 흠정력, 이거를 했다고 해서 이 사람의 그 교회 운영 방식이나 설교하는 모든 문제들이 성경대로냐면 그렇지 않다고 얘기죠. 그러면 지금 배교에서 나간 그 성경대로 믿는 교회에서 나가서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럼 제대로 하느냐? 그 사람들은 이미 실격했어요. 믿음에서. 그런데 그거를 내 육신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주님께서 끊었다고 얘기죠. 스스로 그러니까 그건 내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가 어디가 잘못돼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건 핑계예요. 마귀가 시키는 얘기예요. 그거는. 전부 하나의 핑계라고 얘기죠. 그런데 자신은 그것도 모르고 거기다 나는 지금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라고 사람이 해서 되느냐 그 얘기죠. 아니다 그 얘기죠. 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순진한 사람들은 몰라. 이게 킹제임스 성경 쓰지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이라고 그러지 이게 맞나 이래가지고 그것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된다 그 얘기죠. 그 수준까지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마귀의 공격에 여러분이 능히 이겨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진짜 교회를 모방하죠. 그녀의 부드러움과 매끄러움은 매끄러운데 그 뒤에 뭐가 있냐면 숨은 날카로운 칼이 있다. 면돌같이 양날이 있는 칼.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이 상처를 입는다든지 믿음이 잘린다든지 이렇게 돼버린다고 얘기죠. 그런데 그녀의 마지막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 로마 카톨릭이 가장 주예요. 여기서 교리적으로 한다면 그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로마 카톨릭이 망하는 그 장면들이 나요. 한순간에 그냥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오고 그 바티칸 지금 로마 바티칸이 쫙 갈라져가지고 땅 속으로 전부 무너져 내려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대환란 기간에 이제 발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녀를 끝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래서 잠언 5장 여기 4절은 그녀의 마지막은 어떻게 쑥같이 되고 쓰잖아요. 쑥이 양날 가진 칼처럼 날카로우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녀는 어때요?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 창녀를 찾아온 고객에 따라서 자기가 어떻게 처신할 건가가 딱 바뀐 것과 마찬가지로 종교 창녀인 로마 카톨릭은 수시로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맞게 변화해요. 그래서 딱 맞춘다.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전쟁을 이렇게 독일에, 그러면 어떻게 로마 카톨릭은 히틀러를 지원하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히틀러도 로마 카톨릭 교도 아니에요. 그러면 그 막 살인하고 죄를 짓고 사람들을, 그 유대인들을 비참하게 죽이고 하는데 교황이 말이죠. 그거 잘못됐다. 평화를 유지하고, 그러면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오히려 그거하고 은근히 그거를 두둔한다. 그 얘기죠. 이것이 바로 창녀의 특징이라고 얘기죠. 돈만 많이 벌면 되는 거니까. 이것저것 안 따진다고 얘기죠. 그래서 그녀는 그 시대의 정치적 상황에 따라서 색깔을 바꾸고죠. 성도들은 뭐예요? 그래서 그녀를 버리라고 여기 5장 8절에 그녀로부터 내 길을 멀리하고 그녀의 진문에도 가까이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상급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구하는 것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재앙으로 치실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런데 따르게 되면 자기 백성이라도 하나님께서 치신다. 그녀는 교회 시대인 밤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한다. 현재 지금 어때요? 교황이 무슨 한 국가 아니에요. 교회 국가.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어 있는데, 그러면 종교가 국가 밑으로 들어가서 국가가 이거 너 하나님을 버려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부인하라 하면 하느냐 그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지금 국가이면서 대사들도 있고 말이죠. 장관들도 다 임명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국가가 바티칸 아니에요. 근데 힘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막강하다 그 얘기죠. 돈도 가장 많고. 로마 카톨릭 교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냥 웬만큼 풀어버려요. 그리고 돈이 많은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공략해서 죽을 때 재산을 몽땅 다 이렇게 카톨릭에 이렇게 바치는 그러한 일들을 해요. 그래서 서울이나 무슨 각 큰 도시들, 부산이나 이런데 빌딩 갖고 있는 주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자손도 별로 없고 이렇게 한다 그러면 내 죽으면서 우리 신부님 불러라 말이야. 그래가지고 사인해라. 그래가지고 내 모든 이 건물을 빌딩을 내가 전부 하나님을 위해서 바치고 가겠다. 하나님은 마귀에게 바치는 거죠. 그것을 아주 습관화되어 있고 상당히 칭찬을 해가지고 그렇게 다 만들고, 또 막 사회운동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그 성인이란 칭호를 줘서 추대시켜서 무슨 그런 행사를 하고 그런 것이죠. 제가 여기 성안길에서 거리 설교하는데 매일 거기 무슨 이렇게 화워단인데 이렇게 비석에다가 동판이 새겨지고 글씨가 써 있어요. 별로 그런 거 관심이 없으니까 그랬는데 어떤 여자가 딸하고 같이 오더니 거기서 쫙 하더니 쫙 한번 십자가 성호 긋고 거기서 기도를 하고 막 이러고 기도를 하고,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저 비석 앞에서 저러지? 간 다음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서 신부가 살해당했다는 거죠. 옛날에 순교했다는 자리에. 그걸 발견해서 제가 맨날 설교하는데 옆에 있어도 그게 그냥 저건 무슨 비석인가 보다 하고 했지 안 봤단 말이죠. 동판으로 새겨서. 그게 뭐예요? 이래가지고 이러고 막 쭈얼쭈얼 대다가 그래서 저 사람이 무슨 우상을 약간 정신이 나갔나 왜 저러지? 그러고 가서 보니까 거기 신부가 거기서 순교했다고. 그러니까 그 순교 얼마나 아까워요. 자기는 하나님을 위해서 죽었다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 신부가 지옥에 와 있다는,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탄의 거대한 계획에 빨려들어서 속아버렸다고 얘기죠. 속아버린 거죠. 그것을 사실은 여기에서 교리적으로는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가장 활발하게 그래서 움직이잖아요. 모든 국가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무슨 이런 사람 왕들은 말이죠. 다 가서, 교황에게 인사하는 것이. 교황이 풀어줄 거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도 거기 가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 대단해요. 그럼 세상 사람들은 부러워. 다른 국가 사람들은요, 교황을 만나고 싶어도 못 만나요. 아무나 만나주지 않아요. 꼭 필요해서 자기 로마 가톨릭에 유익되는 사람, 그 한 번 히트 칠 만한 그러한 상황에 있는 사람을 딱 불러가지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다 이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교회는 사람들은 무지몽매한 사람들, 영적으로 영이 죽어있는 사람들은 저 사람 참 선한 사람이다, 괜찮은 사람이다, 국가를 위해서, 세계 평화를 위해서 저렇게 노력하고 말이죠. 봐라, 흠도 없는 사람이다, 얼마나 자비롭게 생겼냐. 그래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을 그러한 영광을 중간에 차단해서 자기가 받아버려요, 교황이. 그리고 교황이 가면 막 사람들이 미친 듯이 난리 아니에요. 어떻게 한번 손이라도 한번 잡아볼까 하고 말이죠. 그 반지에도 한번 이렇게 입 맞춰볼까 하고. 그러면 그냥 난리 나는 거지. 누가 옆에서 사진 찍어가지고 하면 집에다 대문짝만하게 걸어놓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게 뭘까요? 사람의 혼을 뺏어가는 거예요. 사람의 혼을 멸망으로 인도하는 사탄의 그러한 방법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녀는 종교적이며 맹세를 연발하고 종교적인 성사를 지킬 여러 가지.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그래서 여기 잠언 7장 27절에 보면 그녀의 집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며 죽음의 방패들로 내려가는 길이니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쑥같이 쓰고 그러잖아요. 쑥같이 쓰고 고통이 있다 그러죠. 자, 본문에 음행과 간음을 한 사람은 시간과 돈으로 그 값을 지불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타국 여인하고 음행하는 그러한 사람들 어떻게 돼요? 그러한 사람들은 이제 그 값을 지불받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값을? 육신을 쫓아 자신을 괴롭히던 그런 악한 생각은 그 계획을 이제 실현시킬 수 없게 된다 하는 것이죠. 자기가 계획한 대로 안 된다 그 얘기죠. 그뿐만 아니라 희생자는 왜곡된 사랑의 개념 때문에 정상적인 그러한 결혼 생활을 못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을 만끽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랑의 상태를 찾고자 이제 막 무분별한 그러한 욕망 때문에 결혼 생활이 위태롭다 그 얘기죠. 자, 어떤 남자가 가능하고서 말이죠, 자기가 다시 다른 여자하고 산다 그러면 인생을 잘 살 것 같죠? 그렇지 않다 그 얘기죠. 그게 뭐예요?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무분별한 욕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타국령이라는 게 실제로 인간의 삶에 있어서 음행도 거기에 관계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막 하다 보면 어떻게 해? 나중에 무슨 병에 성병도 걸리고 여러 가지 질병에 시달려서 그 생활이 형편없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자기가 그것을 선택한 대가를 받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몸에 관해서 너무 집착이 있는 사람, 자기 몸을 너무나 아끼는 거예요, 주님보다도. 그래가지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병원 침대로 갔다가 나중에 무덤으로 일찍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라 그 얘기죠, 그것이요. 그래서 영적 음행이나 육신적 음행 가는 모두를 포함해서 이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돈도 나중에 많이 들어가게 되고 실질적으로 자기 건강도 해치고 나중에 생을 마감하고 죽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것이죠. 여기 5절, 6절 보겠습니다. 6절이요. 6절에 보면 그녀의 길들은 내가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유동적이니. 자, 그 창녀의 길을 가게 되면 어떻게 해요? 생명의 길을 깊이 생각하지 못하도록 막 흔들리기 때문에 이게 맞는 거야? 이게 맞는 거야? 이러다가 구원도 못 받는다 그 얘기죠. 이는 너로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별력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잘 되는 일, 그것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 교도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근데 간혹 로마 카톨릭 교도 중에서 거기서 가르치는 걸 받지 않고 어디 복음 전파자의 복음을 들었다든지 또 영접했다든지 그런 사람은 간혹 구원받지만 로마 카톨릭 교도에서 카톨릭에서 가리키는 그걸 그대로 신뢰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100% 지옥이다. 100%.
그래도 일반 개신교회는 조금 구원받은 사람이 있어요. 로마 카톨릭은 100%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 복음 전하기 어렵잖아요. 여호와의 증인도 어렵듯이 로마 카톨릭도 왜 그럴까요? 우리는 구교, 너희는 우리한테서 배반하고 나간 개신교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건 다 틀린 거야. 하나님은 우리 로마 카톨릭에 와야 구원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세례받고 영세라고 그러죠. 세례받으면 이제 구원을 받고 회원이 돼서 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픽픽 웃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수녀들 갈 때 전도지 줘봐요. 전도지 받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있나?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귀가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받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그걸 받으면 집에 와서 혹시 이렇게 하다가 읽다가 성경 찾아보고 마음에 찔려서 구원받을 수 있을 텐데, 받는 건 좋지 않아요. 너 이게 내가 뒤집어 쓴 보재기 안 보이냐? 이거 안 보여? 나 이런 사람이야. 너하고는 종류가 틀려. 그 뜻이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그게 뭘까요? 마귀의 교만함. 멸망으로 가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그걸 모르는 거. 그 행세라고 얘기죠. 생명의 길을 알지 못하도록 그들이 인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귀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면 주님을 영접할 기회조차 받지 못한다. 잠언 9장 18절에 그러나 그는 죽은 자가 거기 있고 그녀의 객들이 지옥의 깊은 곳들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자신이 지옥 가는지도 모르고 로마 카톨릭에서 열심히 앉아가지고 또 잘못된 종교 그리고 행위 구원을 하는 무슨 이런 은사주의 장로교 감리교에서 막 그 구원도 받지 못하고 있는 그렇게 된다는 것이죠. 죽은 자들만 가득하 있고 나중에 지옥으로 향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오늘 여기 보면 잠언 5장 6절에 그녀의 길들은 유동적이니 창녀들이 어때요? 한 곳에만 그 창녀짓을 합니까? 여기서 하다가 단속 오고 그러면 저쪽으로 또 갔다가 서울에 보면 그 옛날에 그 집장촌들이 많이 있어요. 미아리라든지 무슨 이렇게 여러 군데가 있는데 거기를 다 없애버리면 이게 도시로 주택가로 들어가요. 거기도 안 되면 또 지하로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고. 어디 가나 그것이 안 없어지고 그렇게 유동적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런 짓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이 잘못된 그 기독교, 이 창녀 종교에 가면 안정적이지 못하고 변덕스럽기 때문에 그녀 자신이 할 말이나 맹세를 지키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속적인 신뢰가 안 되는 것이에요. 안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서 떠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들을 가까이 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또 이상한 목사들을 멀리하고 신뢰하지 말고 가까이 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도 여기 다 영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비질린 걸 알면서도 계속 그걸 추앙하고 따르고 한다면 그건 뭐야? 하나님께서 시기하시잖아요. 여러분, 구원받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근데 신부가 돼놓고 자기 신랑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되는데 다른 남자하고 돌아다니면 그 신랑이 알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바로 그냥 파산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거기에 대한 대가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9절 보겠습니다. 9절 있죠? 8절까지 했나? 9절 보겠습니다. 이는 내가 내 명예를 다른 사람에게 내 수완을 잔인한 자들에게 줄게 함이며, 이 수완이 생명이죠. 수완, 사는 날 명예도 다른 사람에게 뺏기고 생명도 짧다. 타국인들이 10절에 타국인들이 내 재물로 충족하고 내 수고가 타국인의 집에 있게 될까 함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이요. 여기 자, 명예와 수완을 다른 잔인한 자에게 줄까 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갖고 있는 명예, 내 그 목숨, 생명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까 합니다. 그런 그 얘기죠. 자, 젊은 사람들이 어때요? 젊은 사람들은 좀 연세가 있는 분들은 어때요?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그렇습니까? 내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많아. 그리고 많은 어려움, 시련도 당해봤어요. 그리고 죽음에 관해서도 한번 가끔 생각해 본다 그 얘기죠. 그러나 이 젊은이 때는 어때? 젊은 거는 좋지요, 사람들이. 신선하죠, 젊음은. 그러나 젊은 시절에 정력도 있고 또 인생의 최고 시기가 있는데 그때 주님을 알면 정말로 좋은데 그 시간은 다 낭비해버려요. 젊은이들이 지금. 잃어버리는 것을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학생들이나 또 청년들이 이렇게 주님을 모르고 계속 살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향해서만 달려가죠. 세상 것은 어떻게 해요? 자, 여러분 누가 아이들이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니거나 뭐 이렇게 할 때, 난 정말 사회 나가서 뭔가 기여하고 뭔가 내가 배우는 것을 발휘해서 출세를 한번 해보든가 돈도 벌어보고 뭘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누구나 가져요. 거의 다 8, 90%. 환경이 나쁘면 이제 뭐 여러 가지 비관도 하고 하지만 그 많은 사람들이 젊기 때문에 건강하고 그리고 인생을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살 날이 많기 때문에 항상 소망을 가져요. 저도 학교 다닐 때 보면 지금은 그런 게 아이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중고등학교 다닐 때 초등학교부터 적어도 고등학교 정도 수준까지 군대 가기 전까지 아침에 일어나면 햇볕이 너무나 좋아. 오늘 뭐 하지? 막 뭔가 하고 싶은 막 이것도 배우고 싶고 뭐도 하고 싶은 이런 생각들이 막 나는 거예요. 그때 배우면 많은 것들을 알게 되죠. 그때. 왜냐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부담 없이 하잖아요. 무슨 결혼을 해서 뭐 자기가 부양할 가족도 없는 데다가 몸도 자신이 건강하고 움직이는 대로 다 할 수 있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하니까 그때 많은 것들을 배우게 되고 인생의 길에 어떻게 앞으로 되는 것이 그때 그 기간에 많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기간을 계속해서 그렇게 살고 아이들하고 모여서 어떻게 돈 버는가 뭐 이런 것만 하다가 인생을 다 허비해버리고 나중에 구원도 못 받고 지옥에 가버리고 또 그렇다고 성공하는 것도 없고 노력만 고생만 죽살나게 하다가 성공한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 세상에. 먹고는 살죠 다. 그러나 자신들이 요구했던 상상했던 대로 됩니까? 그게 안 되는 게 90% 이상이라고 얘기죠. 95%. 5% 안에는 들어야 돼 최소한. 근데 그게 내 뜻대로 되냐 그 얘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건강도 버리고 시간을 낭비해버리고 그렇다고 믿음도 좋은 것도 아니고 다. 근데 젊은 시절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고 다 그렇게 했으면 그걸 중요하게 근데 젊은 시절에 그리스도인이라도 말이죠. 그거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세월을 지나버리면 똑같아요. 세상 사람들하고. 그러나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많은 도움을 얻고 많은 재물을 쌓게 되는 거죠. 실제 재물을. 그리고 인생을 쉽게 살아요. 그런 사람들은요. 쉽게 삽니다. 어렵게 안 살아요. 지금 여기 성경에 보면 여기 잔인한 자들이 나오잖아요. 이게 누구냐면 마귀라. 잔인한 자가 누굴까요? 마귀죠. 또 잔인한 사람, 마귀의 영을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 뭐 분노하는 남편, 봉사려 속이는 마담 뭐 이런 거. 약속의 파기, 애정을 주지 않는 것, 강간 등의 이유로 고소하는 변호자들. 그러니까 변호사들은 뭐냐면 이 의뢰인들이 있으면 어떻게 저 사람의 재정이 얼마나 있는가 이걸 파악해가지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해가지고 돈을 뺏어내는 거예요. 다 변호사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사람은 악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악한 자. 그럼 그것도 다 내가 원하는 대로 시원스럽게 해결해 주느냐? 나는 없는 돈에 말이죠. 그걸 다 해서 이렇게 갖다 주는데 그 사람은 뭐 여기서도 받고 바빠서 이 사람한테 시간 할 수 있게 일로 가고 절로 가고 이래가지고 그 재미만 붙인 게 변호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를 신뢰했다가 큰일 나는 게 자기도 연구해야 돼. 그래서 재판을 하나 하면 온 정신이 다 나가요. 거기에 집중하게 돼. 뭐 어디에서 오라 가라 하죠. 뭘 제출해야 되죠. 뭐 해야죠. 하여튼. 그래서 그런 거 한 5개만 하면 뭐 사람이 정신이 돌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자살해버리는 거예요, 사람이요. 저는 50개 그런 거 해봤는데
그거 참, 주님께서 살려주셔서 사는 거지. 화가 나서 못 살아요. 야, 이런 게 있나 말이야, 이런 게.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 잔인한 자들이에요. 그 사람이 가난하나 부자나 이런 거 안 따져. 가진 거 있으면 너 이거 알아? 여러분, 점쟁이나 굿하는 사람, 무당들이 어떻게. 거기 오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 별로 안 와요. 생활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 어떻게 돈 마련해가지고 왔는데, 이래가지고 눈 감고 앉아가지고 거짓말하고 앉아가지고 딱 보니까 저거 처절하거든. 당신 이번에 이거 하면은 그거 모면할 수 있지만 당신이 돈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 같으면 한 2천만 원 내야 되는데 500만 원짜리 하나 합시다. 이렇게 한다. 500만 원짜리. 사람 500만 원이 어디서 100만 원도 없는데 여기저기 빚내가지고 그 구술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뺏어내. 그런 거. 그럼 무당들이 잘 사냐? 맨날 그 짓하고 앉아서 못 살아요. 왜 그럴까요? 마귀의 종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렇게 잘 뺏었으면 부자가 돼야 할 텐데 거짓말에 능한 사람인데 머리 빡빡 중대가리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목탁 두드리면서 뭐 봐준다고 하고 여자들 찾아오면 간음하고 말이죠. 이런 우리나라 맨 주변에 그런 데예요. 목사도 변질된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그게 다 잔인한 자들이라고 얘기죠. 그 다음에 여러분 병원 가보셨어요? 종합병원 가면 말이죠. 이거 촬영하세요. 이거는 특별히 이거는 좀 비싼 건데 이거 하시렵니까? 싼 거 하시렵니까? 몸이 아픈데 비싼 거 좋은 거 한다고 그러죠. 승인하에 도둑질 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래가지고 그래요? 그럼 한번 병원 한번 들리면 말이죠. 여기 들려 여기 들려 한 50만 원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일주일 후에 오세요. 일주일 후에 또 50만 원 들고. 그건 뭘까요? 다 돈 뺏는 거예요. 악이지. 그런데 몸이 아프니까 누가 해줄 사람 없으니까 그거라도 하는 거예요, 사람이. 별거 아닌 질병으로 지속적으로 고액을 청구하면서 돈을 빼내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잔인한 자들이라고 얘기죠. 보기엔 선한 것 같지만 실제로 이만한 몇 개 약 한 5만 원이나 3만 원어치 약 줘서 한 달 내내 먹으면 나을 거를 말이죠. 괜히 와서 이거 해라, 검사 저거 해라, 뭐 해가지고. 근데 안 할 수 없죠. 모르니까. 안 할 수 없죠. 그래서 의사들, 변호사들, 교수들, 과학자들, 심리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이 아주 죄가 가볍고 자기가 하는 행동이 옳은 것으로 아는. 왜냐? 나쁜 짓을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심지어 아주 즐겁게 그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야, 간호사, 이거 해라. 그래? 오케이. 뭐 해? 이거 하라 그래. 그러면 몸 아픈 사람이 하라는 대로 해야지 뭐. 안 하면 안 낫는다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반드시 너희의 죄가 너희를 찾아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민수기 32장 23절에서. 그래서 돈 벌고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해버린다 그 얘기죠. 자, 11절 보겠습니다. 결국에는 내 육신과 내 몸이 세잔하여 내가 한탄하며 말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훈계를 싫어하고 내 마음의 책망을 무시하였으며 내 선생들의 음성에 복종하지 아니하고 나를 훈계하던 이들에게 내 귀를 기울이지 아니했던가. 그리고 14절에 내가 회중과 집회 가운데 있는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노라 할까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 창녀 죄인 악인들 배교자에 따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육신과 몸이 쇠잔해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랬잖아요. 막 설치고 사람 쓰러뜨리게 하고 교회를 박차고 다른 사람들하고 데리고 나간다. 그 사람 어떻게? 내가 병든다고 한 게 바로 이 구절이에요. 여기뿐만 아니라 곳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고 뭐 겁주고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훈계와 책망을 무시한 그 결과라고 얘기죠. 하나님의 성경에서 훈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래서 후회한다. 예. 그 사람들은 어때요? 나이가 많이 들수록 보수적이죠. 예. 그래서 나이가 들게 되면 가장 현명한 사람 솔로몬이 말한 그러한 무오한 그 예언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의 경륜이 많이 쌓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그런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잠언 15장 5절에 어리석은 자는 자기 아버지의 훈계를 멸시하나 총명한 자는 책망을 존중하느니라. 사람은 모두 조만간에
자신의 행동에 관해서 어떻게 책임을 져야 돼요. 자기 행동에 관해서. 예를 든다면 술 많이 먹고 담배 많이 핀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중에 암 걸리고서 폐병 걸리거나 해서 죽죠. 당연히. 아무리 운동을 잘하던 국가대표 선수고 막 돈도 많이 벌고 스타 스포츠 선수였던 사람이 나이가 좀 들어가지고 자기가 몸을 관리하는데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체형도 변하고 점점 이제 나중에 병원비를 지불하는 사람으로 바뀌어버린다고 얘기죠. 그래서 진정한 교사요 목사라면 죄의 결과에 대해서 경고를 해야 된다. 경고를 해야 잘못한 것에 관해서. 죄에 대한 결과를 경고하지 않는 교사나 목사는 뭐예요? 자신의 부르심에 신실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정한 가르침에는 책망이 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책망, 바로잡음과 의로 훈육하게 유익하니 하나님 말씀을 공부하면 여러분이 책망을 받아서 내가 그거 고친다 그 얘기죠. 자, 온갖 경건한 영향력을 받을 수 있는 성도들이 회중에서 조차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죄를, 자, 이게 뭐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성령대로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마음에 뭐 나쁜 생각을 하면 누구라도 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도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인이니까 모든 하는 말 행동 다 믿는다. 안 된다 그 얘기죠. 하나님 말씀에 비춰서 아니면 믿지를 말아야 되는 것이죠. 다윗이 어땠어요? 선지자, 왕, 제사장 아니에요. 그런 중요한 직책을 맡은 사람이 어떻게 가장 악한 죄를 저질렀잖아요. 주님의 말씀에서 떠났을 때 간음과 살인죄를 저질렀다고 얘기죠. 그건 어떻게 해요? 그 죄를 저지르면 구약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안 죽었지만 하나님의 자비로 안 죽었죠. 자기가 자백을 하고 했기 때문에 아주 처절하게 자백을 했죠. 또 하나님께서 쓰신 그러한 부르신 왕이기 때문에 그것을 하나 고려해 준 것이죠. 그리고 평소에 하나님을 대하는 데 있어서 아주 하나님 마음에 맞게 행동했기 때문에, 살았기 때문에. 마찬가지예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남녀 구분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만약에 성경대로 믿는 사람 누가 친한데 문자나 카톡이나 막 이상한 거 보내고 자기가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런 거 보낸다든지 뭐 쓸데없는 스킨십을 한다든지 이러면 안 돼. 입 맞춘다는 것은 이렇게 동성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인끼리 하는 그런 입맞춤이 아니라 상당히 뭐라 그럴까, 친근하게 손잡고 뭐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인데 성경대로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성에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실족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생각대로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죄를 짓게 된다. 물론 그리스도인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힘을 실어주고 이런 것은 좋은데 자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마음먹은 사람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이 결혼 안 했던 간에 나중에 큰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걸 유념하셔야 돼요. 성경대로 믿는 들에게 친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래야 된다 해가지고 별 없이 막 남녀간에 이러다가 큰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이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뭐 죄 안 짓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리스도인도 성경에 기록된 모든 죄를 다 지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매일 교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런 것들이 딱 돼 있지 않으면 누구나 다 그런 죄를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걸 꼭 기억하셔야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오늘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담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실행하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저희를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침례식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